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다는 축복이고 계속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지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이삭.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생각이 안 나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아브라함.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이 많이 되어지지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부속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속의 이야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그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사의 한 축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어요. 성의 권사님들 두 분이 오셨는데 저기 둘이 앉아 계시는데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너무 닮았다고. 네, 나중에 보니까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로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조금 약간 변해. 저는 처음에는 몇 주간은 구별 못했어요. 저분이 보니까 안경을 또 막 바꿔 쓰시고 그래갖고 한 3주 동안 이제 헷갈렸어요. 언니하고 얘기한 건지 동생하고 얘기한 건지 막 헷갈려갖고 우리 사모하고 한참 막 이렇게 헷갈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구별됩니다. 지금은 쌍둥이. 야곱도 쌍둥이로 태어났지. 참 이 야곱의 삶을 보면 녹록하지 않은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보면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100세에 어렵게 자녀를 얻었어요.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게도 그 애지중지했던 귀했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참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그렇잖아요. 우리 심정은 내가 죽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이삭을 사랑하던 독생자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독자 아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뒤를 돌아다 보아라. 그랬더니 뭐가 있었어요? 숫 양이 있었죠. 그래서 그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호와 이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삭은 이제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장가를 가게 되어지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20년이 지났어요. 60살에 자녀를 얻어요. 결혼하고 20년 만에 자녀를 얻었으니까 그것도 애지중지죠. 쌍둥이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형은 에서요, 동생은 야곱이다. 형은 에서요, 동생은 야곱이다. 근데 형은 나가서 돌아다니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에서는 집에서 가만히 살림하는 것, 엄마 일 도와주는 것, 야곱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마침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팥죽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붉은 죽이라고, 붉은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팥죽, 그래요. 쉽게 알기 쉽게 팥죽이라고. 그것을 보니까 먹고 싶어요. 동생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내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못 대주겠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양도를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요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40살에 장가를 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은 오늘 이 등장하는 나이가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세. 77세. 77세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할아버지. 에서는 40살에 장가 가서 애를 낳았어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77세인데 장가를 안 갔어요. 할아버지가 장가도 안 간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그거예요. 장가도 못한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 2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형이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곱을 부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 같이 놔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도망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해야 돼. 근데 이삭이 지금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그 시절이 야곱이 77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삭은 몇 세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60세에 애를 낳았다고. 137세. 137세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에서는 아버지만 죽으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해요. 지금 그게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형이 나를 죽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죽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8장이 시작된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77세의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쫓기는 신세가 돼요. 만약에 야곱이 거기에서 살았더라면 쫓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형 에서의 삶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 형 에서의 삶은 어떤데요?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야곱은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느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77세에 아직도 장가도 가지 못한 할아버지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은, 저는 그래요. 인생의 출발은요, 배우자를 만나면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배우자를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출발이 되죠. 물론 태어나서 부모님이 케어해주고 학교도 다니고 뭐 직장도 다니고 하지만 우리의 본격적인 인생은 배우자를 만날 때부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지금 77세까지는 마마보이였어요. 마마보이. 엄마 치맛자락에서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그 에서에 의해서 야곱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도망가지 않고 도에 살았다 그러면 형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에서의 삶이 어땠는데요? 가나안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6장 35절. 26장 34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의 엘론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아니 장가를 갔으면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 마음에 뭐가 됐어요? 근심이 되었어요. 왜? 이방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를 만났다는 거 쉽게 얘기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불신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삶은요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환경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라반의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가게 합니다. 그 77살의 할아버지를 그곳에 가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닌가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안에 살아가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보세요. 77살의 야곱이 지금 쫓겨나는 이 신세는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와 가족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때 떠날 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떠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갈 때는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살던 고장을, 내가 살던 이 터전을 떠나서 모르는 곳에, 모르는 환경에 가서 적응해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게 만드세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쌍둥이면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사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으시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부러워요. 감사.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하루에도 뭐 전화 몇 번씩 하시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시고 하는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좀 동반자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의 원수.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만 죽으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예요. 137세의 아버지가 죽으면 너는 언제라도 내 손에 죽어. 그러니까 야곱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문해 보면 사람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 얼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얼굴이 시커매져요. 시커매져요. 진짜로 봤어요. 야 그렇구나. 저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면 얼굴이 시커매지는구나. 그때 근심 걱정이 없으면 어때요?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들 얼굴 같아요. 환해요. 행복이라는 얼굴이 딱 얼굴에 써있어요. 근심 걱정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얼굴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피기가 없어지고 얼굴이 시커매져요. 지금 야곱의 삶은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배우자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근데 야곱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성천의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결국 결혼하죠. 야곱 몇 살에 결혼해요? 77살에 떠났어요. 몇 살에 결혼해요? 84살에 결혼해요.
왜요? 7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7년 동안 일하고 외삼촌하고 거래를 해요. 7년 동안 네가 열심히 일하면 내 딸을 안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77세에 가서 7년이면 84세예요. 84세에 장가가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84세에 장가갔으면 애를 못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아요. 몇 명이나 낳아요? 12명 낳아요? 확실해요? 13명 낳아요. 13명. 딸도 하나 있어요. 아들만 12명, 아들만. 우리 권사님들은 아들만 얘기하는 거죠. 아들만 12명, 딸도 하나 낳아요. 몇 년 동안 남자세요? 7년 동안, 7년. 왜 7년 동안 13명을 낳을 수 있어요? 부인이 무려 4명. 부인이 무려 4명이기 때문에 7년 동안 13명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손의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여. 외삼촌하고 약속을 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야곱이 보니까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인데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더 예뻐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쁜 아내 맞이하고 싶어요? 예쁘지 않은 아내 맞이하고 싶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예쁜 아내 맞이하고 싶죠. 작은 딸이 달라고 그랬어요. 라헬을. 그리고 7년을 열심히 일했네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첫날 밤을 딱 치렀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 언니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고 나 보니까 뭐 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르고 첫날 밤을 치는 거죠. 봤더니 동생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기로 한 동생이 아니고 언니를 줬네요. 항의했어요.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하고 계약하기로는 동생을 주기로 했는데 왜 언니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집안은 언니가 먼저 시집가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만약에 내가 7년을 더 일해주면 동생도 주겠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고 7일 동안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혼례식을 치러요. 첫 번째는 7년 동안 일한 대가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두 번째는 7년을 일해줄 대가로 외상으로 아내를 맞이해요. 라헬을. 그래서 야곱은 일주일 상간에 장가를 2번 가는 거예요. 장가를 2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죠? 우리 상식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는, 언니였던 레아는 7명의 자녀를 낳았죠. 남자만 6명, 딸까지 7. 그 다음에 라헬, 레아와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그들에게도 각각 2명씩.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딸을 1명 낳게 되어집니다.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한 사람이 7년 동안 13명 낳을 수 있어요? 쌍둥이를 한 6번 낳으면 되나?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보면 5쌍둥이도 낳기도 하더만, 그죠? 하나님은 4명의 아내를 야곱에게 주시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게 민족을 이룹니다. 민족.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룹니다. 근데 참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왜? 결혼 안 하니까. 결혼도 안 하지요. 자녀도 안 낳지요.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78이래요. 0.78.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명이 결혼해서요. 0.78명 낳는다는 거예요. 1명도 아니에요. 2명이 결혼하면 2명을 낳을 본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2명이 결혼했는데 0.78명을 낳으니까 1명도 못 낳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완전히 인구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저보다 한 10년 전의 세대들은요. 심지어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갖고 예비군 훈련 가면 남자들 정관 수행해주고 그랬어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서는 이제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지금 세대들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해요. 혼자 사는 게 좋대요. 편하대요. 남의 구속받기 싫대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거기다 단서를 또 보세요. 반드시 동성하고 하면 안 되고 이성하고 해야 된다. 이성하고 결혼하고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된다. 많이 나오면 많이 낳을수록 좋다. 이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저만 그러겠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나 행복,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요 사단의 액서예요. 사단의 액서.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자녀가 뭐예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게요.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생각해요? 물질하고 연관시켜요. 물질하고. 복하면 물질이야. 네? 돈을 많이 벌면 복이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복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물질하고 연관시키지 않아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 여러분 진짜 복은요 가정 안에 있어요. 가정 안에. 네?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2명의 자녀를 키웠지만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축복이에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 진짜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자손손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새우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 이 기성세대하고 지금 신세대하고는 사고 방식이 틀려요. 우리 시작하면 그냥 월세방이라도 좋으면 그때는 월세방이라도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단칸방 하나라도 시작했어요. 살림살이가 뭐가 있어요? 살림살이 없어도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집 있냐? 차 있냐? 직장은 어디 다니냐? 연봉은 얼마냐? 이걸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자격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런 거 있어요. 둘이 사랑하고 좋으면 그냥
월세방이라도 시작하고 살면서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는 차도 없었으니까. 요즘은 그게 기본이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월급 얼마 정도 안정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나이가 30대 중반 40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이 뭐라고 그래, 정년기 그게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 때는 20대 초반 뭐 20대 후반인 결혼을 했는데 이게 점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면 포기야. 그냥 살지 뭐. 지금까지도 혼자 살았는데 앞으로도 혼자 살지 뭐. 그거 말하게 되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손이 있다면 그 축복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할 건 기도예요. 그죠? 기도예요.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확실해요.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부모님을 내가 봤어요. 그 부모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던 자녀가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와서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부모님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대단한 거구나, 감사하구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약속의 땅을 찾아야 돼요. 약속의 땅.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목이 잘 안 상하는데 감기 안 걸리고 나서 지금 호되게 있는 목이 잘 잠기고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약속의 땅을 줍니다. 누구에게요? 야곱의 후손들에게. 야곱의 후손들.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몇 년 후에 이루어져요? 400년 후에. 400년 후에. 이 야곱의 자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갖고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 12지파의 근간이 되어지는 바로 그 당사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이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항상 그 생각을, 그래,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루어지는 모든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코 우연이. 필요입니다. 필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저와 처음 만났지만 이 만남은 우연입니다. 우연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위해서 잘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쓰고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약속의 땅.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7월달이 되어요. 다음 주가 이제 맥주감사주예요. 그죠? 벌써 2023년도 6개월이 지나갔어요. 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반 남은 거예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뭐 하신 거 뭐 있어요? 뭐 생각나는 거 뭐 있나요? 별로 생각나는 것도 없는데 6개월 벌써 지나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6개월도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시간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진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큰 감사예요.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기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인도함을 받는 삶.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도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불 기둥이 한없이 넓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가 불 기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불 기둥 밖을 나가게 되면 얼어 죽는 거예요. 불 기둥 안에 들어오면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름 기둥 밖에 나가면 타 죽는 거예요. 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갑갑하고 불편하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 인도하심 밖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발걸음이 되고 야곱과 같이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